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엄문경 득수지 원해열애 진신이 나무법년하야 나무법년의경 나무법년의경 나법년하경 제20상불경 보살품 이 비구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허공 가운데서 여망 부처님께서 먼저 설하신 바 법화경의 20천만의 개성을 갖추어 듣고 능히 다 받아지니니 곧 이와 같이 안거니 청정함과 기와 고와 해와 문과 뜻의 근이 청정함을 얻었느니라. 이 육근이 청정함을 얻고는 다시 수명이 더하여 200만원 아유타해를 널리 사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그제서야 증상만의 사부대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이 사람을 가면히 여겨 천대하여 불경이라 이름을 지은 자가 그 큰 신통의 힘과 말 잘하는 변제의 힘과 크게 착하고 고요한 힘을 얻은 것을 보고 그가 설하는 바를 듣고는 모두 믿고 복종하고 따르며 따르고 쫓음이나 이 부살이 다시 천만억 중생의 교화하에 어느 따라 삼마삼부리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상불경 보살품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이 경전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품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불경 보살품에서 상불경 보살이 행하는 그 행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따라서 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가지고 육권청정을 얻었다고 지금 경전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 육권청정은 이 품 앞에 법사공덕품에서 세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근청정, 눈의 청정은 우리가 눈을 보고 그 끄달리지 말고 그 밖에 경계에 끄달려가는 것 때문에 청정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되돌려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목봉창하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본다든지 혹은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가만히 살펴본다든지 생활하면서 그걸 갖다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갖다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을 하면서 자기 그 육권을 갖다가 단속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듣고 바깥 소리에 쫓아가는 것 때문에는 청정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렸고 향이 맡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서 행기를 맡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려서 가만히 간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운데서 어떤 그 탐진치가 일어난다. 탐진치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못 알아차리는 것 때문에 탐진치에 빠져버리거든요.
저 어떤 밖에 경계에 있는 물건을 갖다 내가 갖고 싶다. 갖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꿰뚫어 봐야 됩니다. 꿰뚫어 보면 그 어떤 밖에 있는 경계하고 그게 멀어지고 거기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자기 가운데서 어떤 화가 일어났다. 그 화가 일어나는 것도 자기가 알아차리거든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 속에 자기는 빠져버렸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자기 마음을 가만히 꿰뚫어 보는 것 때문에 그 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소멸됩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제 육군청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봐요. 이 비구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이 비구는 상불경보살이죠. 허공 가운데서 이여망 부처님께서 먼저 설하신 바 법화경의 20천만의 개송을 갖추어 듣고, 여기서는 20천만의 개송이라 했는데, 이 개송이 여기 지금 우리 사바세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보다도 개송이 다른 세계에서 설하는 그 법화경은 이 개송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더 늘어나도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에 지금 현재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서 늘어나고 줄들고 그렇지. 예, 더 이상 또 요 법화경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그 진리가 있고 존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추는 듣고 능히 받아지니거나 혹은 이와 같이 안건히 청정함을 한가 기와 코와 해와 몸과 뜻의 근을 청정함을 얻었느니라. 육군 청정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육군에 끌달려 가지고 바깥 경계에 끌달려 가지고 거기 끌려가게 됩니다. 풀잎에 악효가 묻어 가지고 붙는 것처럼 곳곳마다 집착하고 탐착하고 애탐을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 청정을 얻을 수가 없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자기 육군을 자기가 단속해야 됩니다. 자기 육군을 자기가 단속함으로 해서 이 몸 그대로가 그야말로 보리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육군이 청정함을 얻고는 다시 수명이 더하여 200만원 나루타해를 널리 사람을 위하여 이 법화경에 설하였느니라.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는 그 수명이 더 늘어날 수가 얼마인지 있습니다. 얼마인지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있으면 봅니다. 저분이 수명이 됐는데 해도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육군이 수명이 얼마인지 늘어날 수가 있고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법화경에 설하였느니라. 그제서야 정상만화의 사부대중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에 천대하여 불경이란 이름을 지은 자가 그 큰 신통의 힘과 말 잘하는 변제의 힘과 크게 착하고 고요한 힘을 얻은 것을 보고 그가 설하는 바를 듣고는 모두 믿고 복종하고 따르며 쫓음이라. 이 보살은 다시 천만의 중생을 교하여 안을 따라 삼마사무리에 머물게 하였나니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능륜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법에 윤택을 입은 것을 갖다가 소윤이라 그러고 자기가 법에 윤택을 입었으면 그 법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능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륜이치에 전부 가야 됩니다. 그 능륜은 이타행이 되죠. 자리는 자기가 이익을 입은 것이 자리가 될 것이고 능륜은 이타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윤과 능륜이 행함으로 해서 자리 이타행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보살도는 한마디로 해가 자리 이타행입니다. 육바람을 닦는 그 자체가 자리 이타행이고 우리가 모법을 믿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자리 이타행이 되겠습니다. 모범연화경의 그 구경의 진리는 사실상 말과 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이 아니면 이 진리를 갖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경전을
이 세상에 밝혔었습니다. 말과 글이 아닌 것 같으면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전할 길이 없습니다. 불가사의한 이 모범연화경이 한결같이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의 실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걸 제법 실상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법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가히 보일 수도 없고, 모범연화경은 가히 보일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보일 수도 없고, 말과 모습이 정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범연화경이 우리의 마음이었구나, 이걸 갖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서 보는 것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말과 모습이 정밀이다. 이것은 말과 어떤 그 글로서 그런 글로서 밝힐 수가 없고 뛰어넘을 말과 글이 그 진리가 뛰어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체가 꼭 실상이다. 법화경에서만 특별한 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 갖다 좀 기억을 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하나. 내가 어느 책에서 그걸 밝혔습니다. 첫째, 교일입니다. 가르치면 일, 가르치면 하나다. 오직 법화경 이 가르침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시방 불토 가운데서, 부처님 불부토 가운데서 오직 일불성만 있다 했습니다. 일불성. 일불성이 모범연화경이죠. 모범연화경이 하나다. 그 교일이라고 합니다. 이성이나 삼성은 있을 수 없다. 굉장히 독해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그대로 나오죠. 그걸 갖다 교일이다. 가르침은 하나다. 그 다음에 행일 하네요. 행할 향자, 일, 하는 일자. 이것은 정직사방편 단설무상도였습니다. 꼭 바로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모범연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 모범연화경은 결과적으로 모범연화경 수양은 꼭 하나이다. 이성 삼성이 아니고 하나이다. 그 행일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가 사람인자 인일이다. 이 법은 다만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지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소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교보살법 불성을 연민했습니다. 모든 보살을 가르치지 성문이나 성문 제자를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오직 보살, 그걸 갖다 인일이라 그럽니다. 성문이나 영각이 이 법에 뜰무로 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도 이 법에 뜰무로 해서 전부 보살지에 지금 있는 겁니다. 보살도 4계단이 있습니다. 장교보살, 이 범부와 똑같습니다. 범부에 있는 그런 작은 보살, 작은 법을 수행하는 장교보살은. 그 다음에 통교보살이 있습니다. 조금, 장교보살보다는 조금 지위가 높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 위에 별교보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별교보살은 지금 반야경을 공부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 통교는 장교, 제일 밑에 장교와 그 위에 별교를 서로 연결하고 통할 수 있다는 뜻에서 통교보살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원교보살입니다. 원교보살은 모범연화경을
공부하는 보살들을 갖다가 원교보살을 합니다. 이게 보살 중에서도 가장 그 수성한 그런 원교보살 이치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불퇴지보살 가는 자리가 있는데, 불퇴지 올라가는 때 무생법인을 얻는 자리고 제8지보살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법을 가지고 불퇴지 올라가려는 것 같으면 몸을 수없이 바꿔야 되는데, 모범연화경에 들어가지고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모범연화경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굳은 심심을 갖는 자리가 불퇴지보살이고 제8지보살입니다. 8지보살 위에 제9지가 선해지보살, 제10지 법운지가 되고 제11지가 등각지가 되고 12번째 제12지가 모각지인데 그거는 부처님 자리입니다. 등각지는 몸을 한 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자리거든요. 지금 미륵보살이 계시는 그 지가 등각지 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이. 그 다음에 몸을 한 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자리가 모각지고 그는 부처님 자리지요.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어쨌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지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이걸 다 인일이라, 인일. 제일 먼저 교일, 행일, 인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치할 때 이일 갑니다. 이치가 하나다. 이는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제법 실상의 도리는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전부가 그 실체는 실상이다. 실상은 정멸을 말합니다. 저 돌멩이 하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그 실체는 전부 정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꼭 부처님 설하신 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살이 온갖 것이 다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법은 법의 이치도 머물고 세간상상률에서는 세간상에도 세간의 모습에도 전부 이것이 적용된다는 그 이치가 하나다. 요 네 가지 일은 법화경만 담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다시 짚어보는 것 같으면 교일, 가르침은 하나다. 오직 법화경 하나, 유일불성 하나다. 행일, 법화경을 수행해가지고 성불하는 그 행 하나, 그게 하나다. 세 번째가 인일, 모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성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이성삼성도 이 법에 들어오므로 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거든요. 보살을 가르칩니다. 인일, 이 일은 세간법에도 이 법이 전부 적용되고 머물고 있다. 세간법이 또 출세간법이다. 또 출세간법만, 부처님 법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업하는 일이나 정치하는 일이나 세속사랑하는 일이 전부 법에 순응한다 그랬었습니다. 이 네 가지 도리는 법화경만 담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경전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 모범연하경 제11상불경 보살품 목숨을 마친 뒤에 2000억의 부처님을 만나서니 모두 이름이 이를 등명이시고 그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에 살아하였으니 이런 인연으로 다시 2000억 부처님을 만나서니 같은 이름으로 운자제등왕이셨느니라. 이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바다 지니고 잃고 애우며 모든 사부대중을 하여 경전을 사랑가닥으로 이 평상시에 눈이 청정하며 기와 고와의 암문과 뜻의 모든 근이 청정함을 얻어 사무대중 가운데서 법어서라 마음에 두려울 바가 없었느니라. 득대세의 성불경보살 마사리 이와 같이 약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양하며 존중 찬탄하며 모든 성근을 심고 그려가 뒤에 다시 천만의 부처님을 만나서 또한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여 공덕을 성취하고 마땅히 성불하였느니라. 나무 묘법연화경.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한량없는 나루타급 전에 성불하시고서 이 지금 현재 성불경보살 보면서는 이어망처소에서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해탈케 함이 끝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신데 2만 부처님이에요. 그것도 한 부처님이 아니고 2천억 부처님이 계셨다. 1월 등명 부처님은 저 석품에서도 등장하죠. 2천억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처소마다 몸을 받아가지고 이경을 수행하고 설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 인연을 인해가지고 또 2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이름이 운제대등왕이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월 동안에 이미 성불하시고서 보살의 몸을 가지고 2천억 1월 등명 부처님 처소에서 수수생하시고 또 2천억 운자대등왕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놔두셔가지고 수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금생에 성불하든지 혹은 다음 생에 성불하든지 성불하고서 어떤 부처님 이치에만 있어가지고 중생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고 공양을 받고 이것이 아니고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범부의 몸으로서 때로는 처사의 몸으로서 온갖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모든 불보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음 생에 몸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떤 국토를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법을 널리 펴고 수행하면 모든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그 행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묻기를 스님 다음 생에 어디를 갑니까? 내가 주저없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가겠다.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제 미륵보살 계시는 곳에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미륵보살님 나는 그 도솔천에 안 갑니다. 거기는 성근공덕만 닦은 사람들이 몸을 받거든요. 성근공덕을 닦은 사람들이 도솔천에 몸을 받아가지고 미륵보살 처소에서 미륵보살로부터서 이 모범면화경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저 그거 안 갑니다. 거기는 성근공덕만 닦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내가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다음 생에도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받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발언을 합니다. 건지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처님을 믿고 공경함으로 해서 마땅히 인욕의 갑옷을 입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착 인욕계.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가민토라 그러죠.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남을 속이고 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인욕의 갑옷을 입는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상이 오는 것 때문에 참말로 참지 못할 그런 상이 오더라도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당연히 참아야 된다고 이렇게 참 발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법이 가난합니다. 법이 가난한 것 때문에 큰 법을 감당을 못 합니다. 바다 같은 이 모범면화경을 갖다가, 바닷물 같은 이 모범면화를 갖다가 작은 그릇에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이 마음이란 것은 넓게 쓰는 것 때문에 우주를 감싸고, 마음을 좁게 쓰는 것 때문에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움직이면은 온갖 것에 시비가 일어나고, 마음을 넓게 쓰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끊어집니다. 마음을 잘못 굴리면은 무명 번뇌가 증장하고, 마음을 밝게 쓰면은 광명이 비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따라서 중생도 되고 성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이 마음을 갖다 묘비를 것입니다. 예, 우리 법륜께서 그 불구사에 대한 그 참 내용을 갖다가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불구사라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은 내가 꼭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는 못 듣고 3분의 2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잘못됐거나 이것보다도 그 참 프로에 놓는 분들은 어떤 역사적으로 혹은 지금 옛날 그 고정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구사하는 것 때문에는 법화도란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문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스님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혜의 눈이라 할까 혹은 법안이라 할까 이런 것이 열려가지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원고도 쓰고 그걸 써가지고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문화재청에도 올리고 조계사 본사도 올리고 불구사 스님한테도 보내고 불교 신문에도 보내고 이랬는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는데 다만 그 문화재청에 내가 보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답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잘 참작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게 돼가지고 불구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불교를 빼고 나는 것 때문에 역사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가 되고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축을 참 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불구사 석굴암은 우리나라 불교의 하나의 큰 자랑거리고 우리나라 불교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불구사나 석굴암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그렇게 참 그 역할을 널리 참 불법을 홍보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도랑 없이 대웅전이 그 도랑의 성격을 갖다가 전부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랑도 지금 드럼으로 해서 여기는 전부 법화경만 모셔져 있다. 법화경만 공부하는 도랑인가 보다. 그걸 대변하고 있잖아요. 불구사도 지금 현재 그 대웅전을 비롯해가 대웅전 그 앞들이 전체 그 불구사의 비중을 갖다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구사 대웅전 뒤편에는 무술전이 있고 그 밑에 오른쪽 밑에는 극락전이 있고 또 뒤편에 보는 것 되면은 한경에 주부린 비로자너전이 모셔져 있고 또 그 위에 가는 것 때문에 간음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프로에서 불구사라는 그 프로에서 참 노는 그 분들이 이 불구사는 여러 경전을 갖다가 전부 참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불구사 앞들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장엄되어 있습니다. 이 불구사 그 자체가 불구토 장엄입니다. 그때 그 당시 신라국을 갖다가 완전 불구토로 장엄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구사 그 자체가. 지금 불구사가 창건대기를 갖다 최초 창건대기를 갖다가 515년인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김대성이라는 분이 재창건을 하셨는데 그때가 7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보탑이 들어서고 석가탑이 들어서고 이렇게 이제 되죠. 그 다보탑은 정말로 화려합니다. 오목조목하고. 그 이제 완전히 법화경에 어떤 경전에 나오는 대목을 갖다 재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이제 꾸며졌습니다. 다보탑을 보는 것 하면은 높이는 506선이요. 가로 세로는 250유선이고 7부로 장엄되고 가지가지 보물과 가지가지 보물로서 장엄하고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요 이렇게 보배영령을 두리고 보배방울을 많은 걸 위에 달고 사면에는 모두 다 다바라발전 전단의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두루 퍼졌으며 번기와 일산은 금은 유리 자금만호 산호 호배 칠보로서 합하여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재현하다 보니까 다보탑이 굉장히 화려하고 오목조목하고 예술적이고 이렇게 건설이 된 것입니다. 다보탑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다보탑은 법신불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신불 차원. 법신불은 어떤 행체가 없잖아요. 법신은 행체가 허공과 같습니다. 행체가 없습니다. 지금 다보탑도 지금 땅에 그렇게 건설되어 있지만 그 땅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 허공이 지금 허공입니다. 다보탑이 머무는 곳은 허공이거든요. 이 경전에 보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허공에 머물고 있다. 허공에 머문다는 그 자체가 법신불을 의미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성불 하셨다가 멸도하신 부처님께서, 다부 부처님께서 탑 속에 계시면서 탑이 솟아 올라가지고 허공에 머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보탑은 법신불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다부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성불하셨다가
멸주하실 그 당시에 발언을 하기를 누가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은 나는 그 가운데 솟아나가지고 이 법화경은 모두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증명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명부처님이라 합니다. 다보부처님을 갖다가. 다보부처님은 이 법화경만 등장하는 그런 또 부처님이시죠. 이래서 지금 불국사는 다보부처님 탑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화경으로서, 법화경 도랑으로서 김대성에 의해서 재창건된 도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지금 현재 그 프로에서, 동영상 프로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어떤 법안이나 해안에서 보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 옆에는 석가탑이 건설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가탑을 무영탑이라 그럽니다. 일명 무영탑. 그림자가 없는 그런 탑이다. 그림자는 역시 어떤 행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림자 그 자체가. 그림자마저 없다는 것은 일체 법이 공한 것까지 공한 정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부처님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탑은 각각 이렇게 서가 있지만은, 건설되어 있지만은도, 석가탑과 다보탑이 결과적으로 부처님 법신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건설될 때부터서 불구사가 완전히 법화경 이주로서 법화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건설되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프로에서도 전혀 그런 말은 안 나왔거든요. 김대성이라는 분이 전생 부모를 위해서 불구사를 창건하고 현세 부처님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갖다가 건설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이제 불국사가 법화경 도랑으로서 건설됐다면은 석굴암도 역시 법화경 이주로 해서 건설됐다.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굴암이 법화경 이주로서 건설됐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석굴암, 지금 현재 불국사는 견보탑품, 제11 견보탑품 이주로서 건설됐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석굴암은 서품 이주로서 건설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불국사를 밑에는 오른쪽 아래편에는 극락전이 모셔져 있고 뒤쪽에 무설전 그 뒤에는 비로자전은 한경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비로자전이 모셔져 있고 그 뒤편에는 간음전이 모셔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프로에서 노는 사람 중에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웅전은, 불구사 대웅전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고 그 극락전이나 비로자전은 사후에 사람 죽고 난 그 세계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법화경은 8만 대장경을 전부 섭수하고 있습니다. 함장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한글을 공부하는 것 때문에 8만 대장경을 공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8만 대장경의 중요한 골수를 쏙 뽑아가지고 법화경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밑에 극락전은 정토 삼부경에 의해서 건설되어 있거든요. 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도 법화경이 흡수하고 함장하고 있고, 무설전도 뒤에 비로자나 전도, 무설전은 아무래도 반야경을 갖다 임해하고 있을 겁니다. 반야경도, 한경도 뒤에 제일 뒤편에는 간음전이 모셔져 있거든요. 그 간음신앙. 예나 지금이나 간음신앙은 두루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으니까 간음신앙도 전부 함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온갖 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도 대웅전이 근본이기 때문에 처음 창건할 때부터서 법화도나무에서 창건되었다. 이 스님의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맞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야 그 뜻이 맞을 때입니다. 그럼 그때 이 김대성 분은 큰 보살이 했습니다. 법화경을 그렇게 법화도를 창건할 수 있었다면은 그때 신라국에서는 법화경이 나라 안에 두루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김대성보다도 한 120년 앞서 계신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김대성보다 한 120년 가까이 앞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원효대사가 여러 책을 갖다가 여러 경전을 갖다 해설하고 그 해설집을 종료서를 이 세상에 내었었는데 그 중에 법화경 종료라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쓴 글이거든요. 내가 그 내용을 갖다가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가는 그 책에다 담아놨습니다. 글이 내용이 그리 많고 그런 건 아닌데도 법화경의 깊은 도리를 갖다가 완전히 담았습니다. 내가 그 참 원효대사 법화 종료서를 보고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때 그 당시에 법화경이 이 신라국에 두루 유통되고 있었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100년 이후에 나온 김대성 씨가 법화경을 갖다가 법화도난을 갖다 부부사를 갖다 창건하고 재창건하고 다시 저 석굴암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석굴암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떤 지금 불교학자들이 한경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아미타 부처입니다. 이렇게 구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틀렸습니다. 스님이 보는 견해입니다. 법화경 서품대로 조성이 됐다. 법화경 서품이 보면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무량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산매에 들어가셔가지고 동방으로 18,000 불루토에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이 법화경에 지금 나옵니다.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입니다. 무량이처 산매에 들어가셔가지고 강명을 동방으로 놔두시는 그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해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화 행자만이 그렇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문헌상에 역사적으로 고정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화경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이제 이 스님이 유추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걸작입니다. 그런 지금 현재 불상은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참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불상이 지금 석굴암 불상입니다. 지금 현재 후에 우리 지금 영치산에 건설된 불상도 석굴암대로 조성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거기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불상이 현재 석굴암
불상을 갖다가 근본을 삼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거든요. 지금 많은 그 참 보수가 있었고 변형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불상만큼은 그래도 옛날 처음 조성될 때 그대로 그 모습 아닙니까? 이 불법을 갖다가 천년만년 널리 홍보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가 법화도랑이요 석굴암이 서품대로 모범열학경 서품대로 조성된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좀 되는 것들 법화경이 더 널리 퍼질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문화재청에도 올리고 불교 신문사도 내고 뭐 몇 군데 보냈는데도 답이 없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나는 문화재청에 올리는 글에서는 어떤 내용은 그 앞에 막은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 철거해달라. 저 동쪽 바다에 해가 뜸으로 해서 그 햇빛이 부처님 백호 상강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 때문에는 역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놔두시는,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이 재현되는 그런 경우인데 앞에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창건한 분의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막아버렸다. 죽여버렸다. 지금이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지금 철거하는 것은 건설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문화재 안 다치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내듯이 철거를 뜯어내야 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만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건설할 때 막아야 되거든요. 건설할 때 이런 이치를 갖다 알았다면 그 앞에 막지를 못한다. 만약 꼭 막아야 된다는 것들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들은 뭐 투명 유리라고 막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뭐 철근 콘크리트 해가 막아야 캄캄하게. 지금은 석굴암이 아니고 먹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튀어야 되거든요. 그 중요한 뜻을 갖다 우리가 앞에 마금으로 해서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성 씨는 그야말로 법화경을 깊이 아는 그런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도랑현 역사의 길이 남을 불국사를 창건하셨고 또 석굴암을 창건하신 것입니다. 석굴암을 갖다 처음에 창건할 때는 석굴암이 아니고 불굴산가 뭐 이럴 겁니다. 그 본명 이름이. 그래 이제 뒤에 이제 석굴암으로 변했는데 어쨌든 석굴암에 가는 것 때문에는 불법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냥 합장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경건한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근데 그 앞에 캄캄하게 막아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막아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스님들이 그걸 말려야 되거든요. 국보급 문화재는 전부 문화재청에서 지금 관리합니다. 스님들이 있어도 스님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전부 보수도 그렇고 유지도 그렇고 전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건설할 때.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으면 이번에 그 참 불국사라는 프로가 나오고 나서도 내가 하면서 이 깊은 도리, 그 내면의 도리를 갖다가 그 프로에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스님이 원고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봐도 허공의 메아리처럼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법화 행자라도 그걸 갖다 좀 알아야 될 겁니다. 불국사는 견부타품대로 조성이 되고 서품에 의해서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되고 지금 석굴암은 서품 서품대로 조성이 돼가지고 18,000 불국토를 놔두시는 그러한 참
경우를 갖다 재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 그 불구사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는 저 스님은 자주 이제 가보거든요. 불구사에 한 번씩 가보는 것 같으면 참 그 옛날 신라 시대 그 불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경건한 마음이 참 일어나고 법화 행조로서 참 불구사 이렇게 건설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참 감격할 일인데 그 일을 갖다 우리가 사실은 밝혀야 되는데 이 스님도 부득하고 하니까 막 그 밝히는 그것까지는 못 되고 이래서 내가 문헌으로서 어디 책에 담아내려 싶어가지고 그 원고를 써가지고 참 어느 책인가 모르겠습니다. 담아놓은 걸로 이렇게 우리 소식지에 담겨 있는가 담겨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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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야 경제 20성불경 보살품 득대세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성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나의 몸이었느니라 만약 내가 지난 세상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외우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 안녕 따라 삼명삼보리를 빨리 얻지 못했을 것이니라 내가 먼저 부처님 저소에서 이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외우며 사람을 위하여 설한가당으로 빨리 안녕 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나무 묘법연화경 시방제불께서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지 않고 모범연화경을 깨닫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부처님이시든지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성불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나서 다음에 불도를 얻을 것입니다. 이 모범연화경 그래서 성불의 행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불의 직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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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